여러분, 요즘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인생의 권력과 명예와 더 나은 지위와 쾌락을 누리는 것에 흠뻑 빠져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지위에 흠뻑 빠져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앞에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후회하지 않는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아가도 기록했습니다. 잠언과 아가는 솔로몬의 통치의 초반기에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집니다. 아가의 내용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고, 신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성경,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있었고 그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였습니다. 변질되기 이전의 솔로몬, 그의 통치의 초기에 기록된 최초의 성경이 아가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의 초기에, 그의 통치의 초기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는 잠언입니다. 잠언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쓰고 있는 솔로몬,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변질되기 이전에 통치의 초기에 이 잠언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971년 BC에서 931년 BC 40년간 통치했던 솔로몬이 약 통치에 10여 년이 지나갈 어느 무렵, 그가 20세의 왕이 되어 15년이 지나갔으니까 약 한 35세 어간쯤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외교의 전략으로 주변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올 때 가지고 온 우상을 솔로몬도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는 심각한 성적의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방황은 약 20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약 55세가 되었을 때 인생의 석양에서 60세에 그는 죽는데, 그 인생의 석양인 55세 어간에 그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추구했던 부와 명예와 쾌락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허무감만을 남겨주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탕자처럼 돌아옵니다. 돌아온 탕자인 그가 인생의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하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최상급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가장 헛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누렸던 권력, 그가 누렸던 명예, 그가 가졌던 지혜, 그가 누렸던 쾌락,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서라는 성경책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코헬레트라고 합니다. 코헬레트, 전도서 또는 전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카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모인다, 교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역시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에클레시아스테스, 그래서 이것은 에클레시아, 모인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 영어로 옮겨질 때는 이클레지에스티스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그가 성직자일 때는 강론자로 번역되고 그가 평신도일 때는 가르치는 자, 티처로 번역됩니다. 적지 않은 영어 번역이 티처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여기 나오는 전도자는 가르치는 자, 교사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라는 책의 이름은 교사가 쓴 책.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20여 년의 방황을 끝내고 인생의 석양에 서서 지나온 자신의 인생 50여 년을 돌이켜보니까 60세에 죽을 그가 인생의 석양에서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닫고 그는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인가,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자, 교사, 코헬레트라고 가리키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느꼈던 허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졌던 부와 명예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그에게 내가 들은 소문보다 당신의 현 상황은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부강한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는 지금 어디냐면 예멘을 말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나라 예멘, 거기서부터 이 스바 여왕이 무역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죠. 그리고 소문으로 듣던 솔로몬의 상황이 실제 그런가 하여 와서 봤더니 대부분은 소문이 지나친데 솔로몬의 경우는 소문이 지나치지 않고 오히려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그는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슬기로운 왕이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금으로 거둬들인 그 돈이 금으로 666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입니다. 1조 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BC 970년경에 그의 세입이 1조 원이었어요. 얼마나 부강합니까?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었다고 열왕기상 10장 21절은 증언합니다.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도 뛰어났다라고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병거가 1,400대, 요즘 말로 하면 전차가 1,400대가 되었고요, 기마병이 12,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은을 돌같이 여겼다. 대단한 거죠. 그 비싼 백향목을 길거리에 뽕나무처럼 여기고 흔하게 썼다. 이렇게 부강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왕국에서 쓰는 밀가루가 연간으로 제가 다시 환산해 보니까 무려 3만 석, 왕국에서 쓰는 것만 1년에 3만 석의 밀가루, 6만 가마입니다. 소와 양이 4만 마리였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그는 영토를 홍해 연안까지 확장하며 에시온 게벨, 지금은 에일랏이라고 그러죠. 저도 성지순례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관문이 에일랏입니다. 이 에일랏을 옛날엔 에시온 게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조선소를 만들어서 배를 지어서 해외 무역을 나갔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심지어 저 먼 스페인까지, 다시스까지 무역 배를 보내서 그는 많은 보화를 가져다가 물류를 유통하며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부와 귀를 누렸고 권력과 쾌락을 다 누렸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는 문수활동이 황금 시대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혜자요 문학가였습니다. 그의 시대는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들고 있는 잠언 외에도
이 자문을 포함해서 전체 자문이 3,000개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 지혜자요 문학가였습니까? 전도서를 썼습니다. 아가서를 썼습니다. 시편 72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이 취임식에 자주 읽는 시편 127편을 솔로몬이 썼다고 127편의 표제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유명한 시편이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그는 쾌락도 많이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후궁이 700명, 후궁은 왕족이나 귀족의 딸을 데려다가 사는 거예요. 700명, 첩이 300명, 무려 1,000명의 여인을 솔로몬은 자신의 여인으로 삼고 있었던 거죠. 외교적 목적이었지만 그는 성적인 타락에 깊은 늪에도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돈과 명예와 쾌락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서를 통하여 오고 오는 성도들이 내가 방황했던 20여 년의 세월과 같은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을 더 이상은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전도서를 기록하여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 구약학자인 김유보 박사님은 성전 착공이 그의 즉위 4년이요 그 완공이 7년 후이었으니 적어도 그의 즉위 11년까지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왕이었다. 성전 짓고 바로 잘못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한 15년쯤 지났겠죠. 20세 왕이 되어 15년의 세월이 지나는 시간, 3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인생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으로 빠지는 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릴 것을 다 누려보아도 내 마음의 빈 공간은 그런 것들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로 탕자처럼 돌아와 그의 신앙과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나처럼 사는 성도가 없기를 바라며 이 전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코엘레트,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 내가 여러분의 인생의 교사, 신앙의 교사가 되고 싶다. 나의 이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고쳐라. 이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을 떠난 수고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물론 이 땅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겠지만은, 그러나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을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네. 그와 비슷한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한때 우리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앞서간 성도들이 다 사라져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에서 주역으로 또 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의 결론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들었을 때 결론은 이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2장 13절의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1장 1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다 드렸다. 다 전해줬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었는데 이제 내가 결론 내린다. 진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시 한번 13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게 허무하지 않은
인생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보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분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의무, 임무, 마땅히 할 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의무, 임무, 마땅히 할 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fear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fear는 좋은 의미의 fear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나쁜 의미에서의 두려움도 있는데 여기서는 좋은 의미예요. horror, 공포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존경하는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매우 중요한 내용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분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십니다. 오늘도 이 역사의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그분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 존경하는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헛된 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며 내 인생을 평가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곁길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하며 그를 친밀하게 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외하는 사람이죠.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돈이 있든 없든 마음에는 항상 가득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중히 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그들의 명단을 리스트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의 세대까지, 손자의 세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허무한 인생 속에 우리가 허무하지 않게 살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이 땅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성도이지만 허무하게 살고 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중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마태복음 22장에 한 질문이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핵심이라는 뜻이고 또 걸어놓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못이 빠져버리면 다 떨어지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고 이웃을 존중하며 이웃을 보호하며 이웃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 9절에 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될 이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와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나요? 결혼 생활이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어느덧 그런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배려와 존중은 사라져버리고 너무 쉽게 대하며 너무 무시하며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전도서 9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죠. 전도에서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은 이웃사랑과 지상명령과 문화명령. 문화명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와 제도를 변혁시키는 거죠. 변질된 문화를 좋은 방향으로 변혁시키는 것이 문화명령이죠. 어그러지고 사랑이 없는 이 땅에, 복음이 없는 이 땅에 이 만물을 충만케 하셔서 사랑과 복음과 변혁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유일한 대안은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충만함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기만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